여러분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숨바꼭질 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숨바꼭질. 숨을 곳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완벽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이곳이라면 절대 들키지 않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감정이 듭니다. 처음에는 들키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때 왜 아무도 나를 못 찾지, 안 찾지 하는 초조함이 몰려오게 됩니다. 결국에 못 참고 스스로 나오거나 일부러 소리를 내어 나 여기 있어 하며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 숨바꼭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로 끝까지 숨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숨고 싶지만 결국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야지 숨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로움과 단절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불편할 때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도망쳐 보면 더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도망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틀렸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확신했냐면 니느웨는 우리의 원수야. 저들은 멸망해야 해. 내가 옳고 하나님은 틀렸어 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도망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길이 더 옳다고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청년의 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종종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했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름날 부모님이 오늘 비가 올 테니 우산을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었고 햇빛이 쨍쨍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비가 올 리가 없는데 오늘 날씨는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우산을 가져가지 않고 나갔다가 예상치 못한 소나기를 맞고 온 몸이 흠뻑 젖게 됩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부모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길로 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 길은 힘들고 불편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맞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지만 요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니느웨는 적국이고 원수이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내가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신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지만 요나는 심판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자 하셨지만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대와 다르다면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며 도망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를 정리하라라고 하시면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 관계가 나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 하시면 하나님 여기가 안정적인데요.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시면 저 사람은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줬어요. 저는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풍랑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요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될 때 결국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요나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탑니다. 그때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배가 출항할 때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내 선택이 맞았어 라며 배 밑창에서 곤히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가만두셨을까요? 갑자기 거센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배가 뒤집힐 듯 흔들리고 선원들은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요나는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들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리게 됩니다. 바로 요나의 상태가 지금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치다 보니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급기야 이 배의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자네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네도 자네의 신인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나?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는 신께서 우리를 살려줄 수도 있지 않나라며 요나를 깨웁니다. 이방인들은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무감각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신들에게 매달리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폭풍이 이 요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은 징계가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폭풍은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일이 꼬이고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삶이 예기치 않게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요, 어쩌면 그 폭풍이 우리를 다시 부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니? 너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로 돌아와라. 폭풍이 멈추자 선원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잠잠할 수 있습니까? 요나는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자포자기한 듯한 말로 들립니다. 요나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았고요. 요나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로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겼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요나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놓지 않으셨고, 요나는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요나는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요나의 기도 속에는 회개가 있었을까? 요나가 정말로 바뀌었을까?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요나는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고는 말하지만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쳤지만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정작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여전히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불완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요나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선포하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과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도망쳤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나는 도망쳤어. 나는 한번 불순종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도, 때로는 내가 고집 부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도망쳐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갔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변했는가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를 보면 여전히 완전한,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이것을 설교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니느웨가 아주 짧고 굵은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40일이 패기가 없어요. 다시 한번. 근데 요나 목소리는 패기가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40일이 좋아요.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패기가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말 속에 회개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뭐라고 하고 끝내냐면 니네 망할 거야. 니네 인생 끝났어. 너네 멸망받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나는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편함과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니네 망할 거야 라고 했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이 짧은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심지어 백성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히며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 어땠을까요? 요나는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화를 내요. 하나님께 따집니다. 요나 4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따집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니느웨에 가기 싫었습니다 라고 따집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그들의 멸망, 이들이 망하는 것, 이들이 끝나는 것,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그 순종이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행동으로 순종했지만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은 단순한 순종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서도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나 4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말로 나보다 더 옳으냐? 너는 정말로 나보다 더 옳으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으로 거부하며 억지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까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갔지만 기쁨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놓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지만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 결론부를 맺으면서 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요나처럼 억지로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예, 주님 대답하지만 그 마음이 마지못해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기쁨 없이 억지로 부담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섬기기는 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지만 여전히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와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억지로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을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가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가? 요나는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고 내가 보기에는 저 니느웨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옳다 혹은 더 신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 계획이 더 낫지 않나요? 하나님, 저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틀리고 내가 맞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과 싸우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고 높으신 것보다 나는 내 감정과 내 판단이 더 옳다고 믿지는 않습니까?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니느웨에 임하는 것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 요나서는, 요나 4장은 요나의 결말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 우리에게 열린 결말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논쟁하며 내 뜻을 고집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선택하시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정말로 너는 나보다 더 옳으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뜻을 기쁨으로 따를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을 때 억지가 아닌 감사함으로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나의 뜻을 내려놓을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